오늘 저는 인생의 3대 만남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은 만남이죠.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은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깊고 깊은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깊은 만남은 10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극소수의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가질 뿐입니다. 자, 이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선물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극진하게 또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어떻게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참 마지막에 하나님의 간체를 받는 그런 리더, 그 멋진 리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실수가 많고 잘 넘어지는 그런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혼에 늘 고난의 짐을 짊어진 남자이기 때문에 압도하는 카리스마보다는 말 없는 미소라든지 홀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성경의 인물은 거의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죠. 겉모습은 참 강해 보이는데 속은 한없이 여리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은 미친 척도 하고 어린애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죠. 그래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찬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본이 되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인생의 3대 만남, 이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면생을 통해서 쭉 이제 배웠던 만남, 그 만남이 두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만남, 결정적인 다윗의 인생을 이끄는 만남이 또 나와 있죠. 자, 인생의 만남, 그 첫 번째는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사무엘과의 만남이죠. 자, 정말 위대하고 신령한 스승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사,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 일평생 기도의 사람,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자, 이 스승,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위.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사라지면 교육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이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사라는 스승의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자, 이 권위를 가진 지도자, 학문적인 실력도 있고 인격적인 실력도 있고 신앙적인 실력도 있고 이런 권위자였다, 스승이. 자, 신체의 탄생이 부모의 그런 애씀과 힘이라면
영과 혼의 탄생은 스승의 힘인 경우가 많죠. 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 스승, 참 좋은 스승, 권위의 사람. 이 사무엘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무엘 스승이었죠. 이 스승은 또 바르게 살아가는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잖아요. 삶으로. 지식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흔적이 남는 거죠. 이 스승 사무엘과의 만남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의 만남.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봤던 영원한 우정,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요나단.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남을 멋진 친구는 요나단과의 만남이죠.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거의 한 10살 정도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친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나단 자체가 큰 마음을 가진 또 왕자였고 또 장군이었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자, 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작은 소년이었지만 태산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본 것입니다. 자, 새로운 영웅 다윗과 왕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친구. 성경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없다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다 토로하고 좀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군중 속에 고독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혼자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디 또 잘 나가는 사람만 그렇게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한 맹세를 보면 참 이 맹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따라하세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이제 쭉 한번 그 뒤로 시간을 한번 추적해 보면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 이들의 우정은 놀라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 이 집안이 정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가?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누가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태어났느냐? 누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선택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바울이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유익하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영원히 같이 간 거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영원히 지속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구가 된 것이죠.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집안의 우정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3대 만남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스승 말이에요. 영원한 우정,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또 만남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정통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아비가일의 비극적인 생애는 어떻게 시작되나? 부유한 마온이라는 지역의 청년 나발과의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신앙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나발은 참 이름도 안 좋아요. 나발. 이상하잖아요, 나발이. 어때요, 이름이? 어쨌든 이상한 이름을 가진 나발을 만났는데 이 나발이 무신론자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욕심만 들이키면 아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 청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비가일. 자, 이 다윗은 추종 세력 600명을 건드리고, 여러분,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딸린 식구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건드리고 이게 있는 사람의 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자, 이 1000명이 넘는 식구가 갈멜의 부자인 나발, 이 갈멜의 부자인 나발의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그 떼들을 다 지켜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담처럼 막아주고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가 나발이에요.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술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참 다윗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다 지켜줬거든요. 나발의 양떼, 소떼, 염소떼, 이런 거 다 지켜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목축업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물샐 틈 없이 지키고 보호해줬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니까 어떤 일이 나오느냐. 결국은 양털을 깎는 축제일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는 큰 잔치를 해요. 큰 잔치. 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돈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줄 것이 없다고 10명을 갖다 호통쳐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발과 그 가장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하인 하나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바로 아비가일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이러합니다. 다윗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비가일이 아주 이 양털 축제 때문에 장만했던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서둘렀다. 그래서 그녀는 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신앙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성경입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생의 3대 만남 그랬습니다. 스승 사멜과의 만남. 우리는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우정, 요나단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남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금방 달려와서 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신앙을 칭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자, 전쟁을 해서 만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같은 동족을 죽인 것입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럼 나중에 왕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의 정통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같은 족속을 죽이고 전쟁이고 이거 쿠데타다 하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여인이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나발이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게 되고, 이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결국은 참 아름다운 위대한 지혜로운 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인생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만남은 산길과 같다 그래요. 산길. 산길이 뭐예요? 오고 가야 됩니다. 오고 가야지. 산길을 오고 가지 않으면 다시 풀이 나죠. 난 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스승과 또 친구와 귀한 또 아내의 만남, 이런 만남을 잘 갖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또 사무엘 같은 스승, 요나단 같은 우정, 또 아비가일 같은 더 귀한 만남,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갖고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